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부르셔서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또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믿음 적고 주님 사랑함이 심히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평강 가운데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평안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양악수술 받는 주님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무사히 잘 수술을 받고 또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9편 말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송함. 1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편 우리가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앞에서도 나왔죠. 믹담시, 또 영장으로 알다스헷은 우리가 앞편에서도 58편에서도 나왔죠. 타시켓이라는 말은 파괴하지 말라, 멸하지 말라는 곡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던 때에 이렇게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치고 그에게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은밀히 엎드려 그를 해치려 했고, 강한 자들이 연합하여 그를 치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핍박은 다윗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말로나 행동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인해 비방과 핍박을 당할 것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살피시고 그를 그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악인들은 저물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감히 활동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 같지. 성도는 빛의 사람들이며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악인들은 어두움의 사람입니다. 또 그들은 개처럼 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위해 지저대는 개처럼 성도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순교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또 그들은 성으로 두루 다닙니다. 악한 자들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동료들을 선동합니다. 또 그들은 입으로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며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누가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은밀한 악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매우 정밀한 감시 카메라와 같고 하나님의 귀는 고성능 도청장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든 행위들과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시고 선악간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원문에 원래 쓰여있기는 그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에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의 자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산성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요새를 말하지요.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 있습니다. 또 그는 힘 있는 자, 곧 능력의 하나님 있습니다. 또 그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대표적인 요절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또 다윗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11절 보시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악인들은 말로 남을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며 또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이며 마귀는 교만해 타락한 천사라고 보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죄악들 6, 7가지를 열거하면서 교만한 눈, 그렇게 시작했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죄의 목록으로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그 악인들의 징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그들을 죽이지 마시기를 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친구들 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비천해질 것입니다. 또 그는 그들이 사로잡히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고 고통과 학대를 당할 것이며 마침내 땅 위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이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족속의 왕이십니다. 그의 살아계심과 왕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과의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우리 방패 되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칼과 화살을 막는 필수적인 무기이지요. 어떤 칼이나 창이나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그 방패를 잘 사용하는 병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튼튼한 방패와 같으시다. 가장 튼튼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방패 되신 주여. 14절 보십시다.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성도를 해치기 위해 밤에 성에 두루 다니며 부르짖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먹을 양식을 위해 밤에 성을 두루 다니며 울부짖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한 줄 압니다. 그들은 식물을 위해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투덜댈 것이다. 이게 밤을 세우며라는 말은 밤을 샌다, 유숙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불평한다, 투덜댄다 이런 뜻도 가진다고 사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 성경의 역본들 헬라어 70인역이나 또 라틴어 벌겟역 혹은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여기나 또 영어 성경들 옛날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은 후자의 뜻으로 불평한다, 투덜댄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과 다르게. 그들은 투덜대며 밤을 지새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문은 또한 성도의 노래를 증거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불만과 불평이 있을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밤 같은 고난의 날들에는 성도들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없지 않았겠지만 구원과 회복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며 그때 성도는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고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이는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그래서 찬송한다는 말이죠.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시편 59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13절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섭리라고 표현하죠. 섭리라는 말은 보존과 통치, 다스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움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 능력의 손에 의탁하는 것이죠. 본 시편 1절에서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섭리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기도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시다. 오늘 본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16절에도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 17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또 말했습니다. 세 번이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산성은 원수의 침략을 피할 수 있는 요새지요. 우리 서울에 있는 북한산성, 남한산성, 우리 곁에 있는 저 행주산성 등의 산성들은 예시대의 그런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산성이시다. 산성이시다. 시편 18편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같은 말이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요새, 산성이 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에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되신다. 시편 46편 1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죠. 감사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참 행복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도 불쌍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임종을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크게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쓰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 교만한 원수들을 벌하심, 환난 날에 산성되심, 자기에게 베푸신 그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구원과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항상 체험하고, 많이 체험도 했겠지만 체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아직까지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 큰 구원을, 그것은 큰 구원이고 아까 말한 우리가 말한 이런 것들은 작은 구원에 불과하지만 큰 구원을 인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주께 돌리고 또 작은 구원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체험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 구원하셔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섭리자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이 활동하고 활개치는 세상이어서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고 혹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라도 오고 갈 수 있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또 이 작은 여러 문제들을 우리에게 도우시고 큰 은혜를 넉넉히 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여 또 그동안에도 많은 체험을 한 줄을 알고 하였고 또 이제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간에 주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수른이 된 줄을 믿습니다. 행복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께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리오며 또 이처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모든 친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무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수 있는 힘을 종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